프란시스 셰이퍼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분의 책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책 가운데 하나가 이제 How Should Men Live?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저런 책이 있죠. 사실 이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일까요? 그 질문하고 같은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이야기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입니까? 가장 의미 있는 삶은요, 저는 확신하건대 그분에게 붙들림 받고 그분에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네.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에게 붙들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평생을 그분에게 쓰임 받는 그와 같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주께서 이 자리에서 역사하셔서 저희들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거룩한 혁명이 안에서부터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 하나님, 오늘 주께서 저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영과 혼과 육이 다 뒤집어지며 또한 오늘 우리 대표 기도에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주께서 다 찌르시고 쪼개시고 다 나타내 주셔서 저희들도 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다시 다짐하며 결단하며 바로 서는 오늘 놀라운 시간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면 쓰실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강력하게 붙들림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하나 뒤로 백 해주세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한 줄, 두 줄, 세 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한다. 줄 하나 하면 쉽게 끊어집니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두 줄로 꼬면 그러면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며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곳에서 그곳으로 다 이민 보내는 그와 같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겹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겹줄. 우리 각 사람도 세 가지의 줄이 필요하고요. 우리 교회도 세 가지의 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세 개의 줄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저쪽이 캘리포니아의 북쪽에 가시면 그 국립공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그 레드우드들이 있는 이 공원이 있죠. 저도 한 두 번 가봤고 우리 고경 목사님도 가셨었죠. 그때 우리 기도원 가시느라고 레드우드 그 국립공원이 있는데 여러분 이 나무들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저 가운데 있는 게 개미가 아니고요. 저 사람입니다. 그 어른이잖아요. 근데
저 어른이 성인이 딱 서 있는데 그 성인과 비교했을 때 저 레드우드들은 저렇게 큽니다. 평균 그 크기가 60m에서 70m고요. 크게 자라는 그 나무들은 100m에서 120m까지 자랍니다. 가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이 레드우드들이 수명이 얼마냐면 2500년 정도 돼요. 2500년. 그러니까 저 나무들은요, 주님 오셨을 때도 있었다고. 주님 오시고 봤다고 쟤네들이. 예. 저런 엄청난 나무들이 빽빽하게 이렇게 한 그 숲을 아주 이루고 있는 장관이야.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60m, 70m의 그 길이라면 100m까지 자란다면 저는 아주 약골이라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100m 뛰기 하라고 그러면 아주 그냥 뒤집어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너무 약해가지고 100m 뛰려고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저건 어떻게 뛰나. 다른 애들은 잘 뛰기만 하더만. 그런데 여러분 100m 뛰는 것도 힘든데 저 나무들은 100m를 자란단 말이에요. 그리고 2500년 동안 저렇게 탁탁하게 저렇게 거대하게 서 있으니, 자, 그렇다면 저 나무들이 저렇게 서 있기 위해서는 100m짜리가 서 있기 위해서는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려가야 되고 얼마나 강력해야 되겠어요. 보통 뿌리는 자기 나무의 한 배 반이라고 그러잖아. 성경에 안 나왔지만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0m의 그 높이까지 가는 저 나무가 2500년을 서 있기 위해서는 그 나무 그 뿌리는 120m, 130m까지 밑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나무가 뿌리가 강력해야 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 레드우드들은요, 저기에 써 있듯이 뿌리의 깊이가 몇 미터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사님 저거 타이퍼 아니에요? 아닙니다. 3m, 4m밖에 안 돼요. 아니 100m 이상 되는 그 나무를 지탱하는데 자기 뿌리가 3m, 4m밖에 안 된다니 이거는 불가사의잖아요. 어떻게 2500년을 저렇게 탁 서가지고 3m, 4m 뿌리 가지고 저렇게 버틸 수가 있느냐 말이지. 그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얘네들은 뿌리가 밑에 다 이 반석이라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옆에 애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너 나하고 스크럼 짜자. 뿌리가 서로 꽉 엉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숲의 땅 밑에 보면은 전체가 다 뭐냐면 뿌리야, 뿌리. 뿌리가 그냥 쫙 있는데 걔네들이 다 어떻게 되고 있느냐면은 인터트와인 한다고 그러죠. 다 이렇게 엉켜가지고 꽉 서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넘겨주세요. 저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의미 있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쓰임받고 싶다. 첫 번째 줄은 뭐냐 하면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저도 학생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양체족이 있어요. 시험 볼 때가 되면 말이지, 꼭 와가지고서 자기 필요한 거 다 물어보고 다 갖고 가. 족보도 갖고 가고, 뭐도 갖고 가고, 다 정보를. 근데 옆에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안 줘. 그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오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어떤 자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기꺼이 자기 거를 내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바보가 돼야 돼요. 뻔히 알면서도 바보가 돼야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쓰세요. 저 나무들이 말이죠. 자기들이 꽉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같이 지탱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 넘겨주세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엄청난 숲에 빽빽하게 저 레드우드들이 서 있는데 어떤 나무들은 금수저예요. 아주 좋은 토양에 햇볕 잘 드는데 그 섰단 말이에요. 금수저지.
근데 어떤 나무들은 똑같은 레드우드인데 얘는 흙수저야. 저쪽에 구석에 아주 박토야. 옥토가 아니고 박토야. 영양분도 없는데, 그리고 햇빛도 안 드는데 그런 데 있단 말이에요. 누구는 심기울 때 금수저로 심기우고 누구는 심기울 때 흙수저로 심긴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얘네들이 서로 뿌리가 스크럼만 짜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스크럼 짜고 있는 뿌리들을 통해서 영양분을 어떻게 한다? 서로 나눈다.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기꺼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뻔히 손해보는 거 알면서도 내가 내줘야 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뻔히 손해보시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뭐까지 내주셨느냐 하면 생명까지 내주셨단 말이죠. 함께하는 공동체,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공동체, 기꺼이 알면서도 내가 관용을 베풀고 내가 다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부흥을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부흥을 다 나누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넘겨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함께하는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자, 두 번째, 하나 되는 공동체였었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작정하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은요, 꿈을 꿔요. 아멘입니까?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아주 협괴 기차 어디 뭐 송추나 이런 데로 가는 그 기차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요, 그 좌석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냥 티켓팅 해갖고서 자기가 빨리 뛰어가갖고서 이제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런데 한 번은 자리를 탔는데 아주 국민학생 애가 막 옆으로 같이 뛰어가더만 올라가가지고 두리번 하다가 사람들이 다 이제 자리를 잡으니까 얘가 할 수 없이 맨 끝에 화장실 바로 넘어가면 화장실인 거기에 딱 자리를 잡았어.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가족이 올라오더라고. 이 가족이 들어왔는데 엄마인 것 같아. 엄마가 딱 보더니 화가 났어. 왜냐면은 왜 화장실 바로 옆에다 자리 잡았냐 얘기야.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 등신아, 네가 이거 이렇게밖에 못하지. 그러니 네가 나중에 할 일이 뭐가 있겠냐 이놈아. 너는 매사가다 이렇게 막 하더라고. 내가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안 되는 거지. 앞이 다 막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계획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꿈꾸게 하신단 말이에요.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꾸게 하셨기 때문에, 내 속에서 꿈이 나온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내가 받은 꿈이기 때문에,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기름 부으시고 권능의 장중에 붙으시고 그 꿈을 이루어 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쓰임받고 싶으시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계속 꿈꾸셔야 돼요. 넘겨주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꾸는 자가 얻는다. 네. 저 창세기 37장 19절에 그 컨텍스트를 보면 이런 것이죠. 요셉이 자기 형들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비웃으면서 저 꿈쟁이가 또 오네. 저 꿈쟁이가 저 꿈만 꾸는 놈이 꿈꿔가지고서 맨날 입만 살아있는 놈이 저놈이 오네. 그래서 그런 소리야.
요셉이 와가지고 형들한테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님들 내가 꿈 꿨는데 내 꿈을 들어보소. 우리 내 곡식단 내가 꿈속에서 내 곡식단이 있는데 내 곡식단을 향해 가지고 형님들 곡식단들이 다 나를 내 곡식단을 향해서 절합디다. 기분 나쁘지. 저걸 또 꿈꿨어. 이번에는 이제 야곱도 있고 말이죠. 자기 아버지도 있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해와 달과 자기 부모하고 그 다음에 11별들이 자기 형제들이 다 나를 향해서 다 절합디다. 만약에 여러분 이 꿈들이 요셉의 속에서 나온 거라면 그거는 소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꿈이냐면 개꿈이야. 개꿈. 뭐라고 무슨 꿈이라고? 개꿈. 개꿈은 내 속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내가 꾸는 꿈이에요. 그런 꿈들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설령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나중에 다 허물어지고 다 피곤해. 그러나 요셉이 꾼 꿈들은 자기 속에서 나온 꿈들이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신 꿈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도 꿈꾸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귀한 학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귀한 포지션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지역에 그랜드 마스터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지역을 보호하는 그런 폴리스로 나를 여태까지 세우시고 사용하셨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를 계속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행해야 된단 말이죠. 넘겨주세요. 잠언 29장 18절에 보시면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전이 없는 백성은 비전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그 인생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A가 아니면 B가 아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B면 A다 이렇게 되잖아요. 흥하는 백성, 부흥이 임하는 백성, 부흥의 맛을 보는 인생은 부흥이 임하는 교회는 반드시 비전에 사로잡히고 그 비전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앞으로 이게 이렇게 되지 않겠나? 그 반드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앞으로 이거는 이렇게 되지 않겠나? 저건 저렇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된다. 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역사하시고 자기가 기도하지만 자기 의지로 자기 뜻으로 자기의 계획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꿈꾸셔야 돼요. 넘겨주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오늘 전도서 4장 12절에는 삼겹 줄로 되어 있잖아요. 얘는 우리 밥상에 삼겹살을 주는 애잖아. 근데 얘가 이 돼지가 말이에요. 평생 살면서 하늘을 한번 보나 안 보나 실험을 해봤어. 그래가지고 돼지 앞에다가 이제 저거를 가두고 돼지 앞에다가 이렇게 맛있는 먹을 거 이렇게 딱 해갖고서 탁탁탁탁탁 올리니까 얘가 이렇게 탁탁탁탁 올리다가 여기에 딱 15도가 딱 더 이상 15도가 되니까 얘가 더 이상 고기를 못 올려요. 돼지는 평생 살아가면서 하늘을 한 번도 못 보고 우리 밥상에 삼겹살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인생 살아가면서 그렇게 대부분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민 와가지고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일하고 밤에 잘 때는 하루 종일 서 있어가지고 이 발에 다 그냥 쥐가 날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재정을 넓혀가고 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많은 이민자들이 정말 진정한 비전을
꿈에 품지 못하고 꿈을 갖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과 야망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살다가 다 쓰러지고 허무하게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꿈을 꾸시는 비전의 사람들 되시기를, 또 비전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겨주시면 시편 81편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저는 너무도 좋아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니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들이 여는 만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꿈을 꾸실 바에는 크게 꾸십시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크게 기도하세요. 아이고 그저 내 자녀 그냥 졸업이나 잘 하시고 그냥 뭐 변변한 직장 잡아서 그냥 잘 그냥 살게 해. 그렇게 하지 마시래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내 자녀를 축복하시되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고 복의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녀가 나중에 하늘을 날아가게 하시고 산을 넘게 하시고 강줄기를 따라서 흘러 들어가서 수많은 민족들 앞에서 주께서 주시는 지식도 전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도 나누게 하시고 주께서 그를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도 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죽은 땅이 그가 밟음으로 인하여 그 땅이 살아나게 하시고 수많은 자들에게 소망을 운반하는 복의 운반자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말이죠. 아멘입니다. 입을 크게 여는 만큼 주께서 채우시고 알바니 평강교회 너무도 귀한 교회예요. 오늘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하실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전파되어 나가도록 주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하실 때 알바니 평강교회가 이 전체 알바니 지역을 다 접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 너무 약해요. 예. 아니 꼭 한인만 오라는 법이 어디 있어? 아멘입니까? 아니 왜 한인만 와야 돼? 다른 민족이 오면 안 돼요? 다른 민족도 다 품으셔야지. 아멘입니다. 뭐 꼭 나이가 많은 사람만 와야 돼? 그렇지 않잖아요. 어린아이들도 다 와야지. 젊은이들도 다 와야지. 그래서 다 캠퍼스에다 어느 집사님 교수님은 캠퍼스에다 거기다 다 심어놓으셨고 다 그렇잖아요. 지금 넘겨주세요. 창세기 13장, 14절, 14절,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싶었어요. 왜? 보니까 너무 이 아브라함이 마음에 눈이 드시네요. 롯에게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무 착해. 네가 저하면 나는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나는 저할 거고, 너부터 다 해도 나는 그냥 나머지 따라갈게. 하나님이 딱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이렇게 축복해. 빨간 데만 보시면 이렇게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 너 비전을 꿈을 품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바라봐. 너 눈을 들어서 사방을 다 바라봐.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 액션을 취하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 일어나. 그리고 너 좋은과 행으로 그리고 동서남북 다 다녀.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이 정도는 좀 되고서 우리가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살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중보기도 하실 때도 마찬가지. 알바니 평강교회가 중보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아이고 주님 그저 요 자리만 그냥 가득 채우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우리는 알바니 전체를 접수합니다. 우리 교회가 차고 넘쳐가지고서 이게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안 되면 다른 교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알바니 여기에서는 그치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우리는 접수합니다.
아멘. 이곳에 있는 이 캠퍼스에 있는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땅끝에 있는 그 젊은이들까지 우리는 다 접수하고 그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다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저기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바라봐. 그 다음에 일어나야 돼.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전의 본문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도 그런 거예요. 자녀들을 볼 때도 주께서 장차 이 아이를 아름답게 멋지게 귀하게 쓰시리라 그렇게 믿고 선포하고 그 아이에게도 그렇게 전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그 아이와 함께 동행하며 인도해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넘겨주세요.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를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목사님, 꿈꿔가지고 괜히 허물을 들이키다가 내 인생에 피곤해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만약에 주께서 우리에게 꿈꾸신 게 비전이라면, 그분으로부터 왔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꿈꾸고 중보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이 그분으로부터 왔다면, 내 자녀를 향하여서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해서 그것이 진정 그분께서 쓰시겠다는 그 계획, 그분의 입에서 나에게 왔다면 주님이 책임지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반드시 이렇게 있어요.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낸다. 광야가 뭐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길이 없는 데가 광야라고.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래, 너희들 눈으로 보면은 안 돼. 길 없어. 거기는 광야야. 어저께 우리도 나눴잖아요. 부흥이 오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다 이렇게 다 지금 쓰러져 가는데 내 자녀들에게 과연 부흥이 오겠습니까? 내 인생에도 부흥이 오겠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길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내가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이 뭐예요? 사막은 물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래, 사막은 물이 없지. 물이 없으니까 내가 거기에 내가 강을 낼 거야. 전혀 그럴 수 없는데, 전혀 그럴 수 없는 곳에, 전혀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웨이메이커예요. 그분이 다 만드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하심과 그분의 절대적인 권위를 나의 생각과 나의 갖고 있는 능력과 나의 계획하고 짬뽕시키는 그 순간부터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분한테 완전히 그냥 항복해야 돼. 그러면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넘겨주세요. 자, 민수기 13장 30절에 보시면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40살이에요. 40살인데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야, 이거 적당꾼이 흐르는 땅이구나 확인한 다음에 나와가지고 보고할 때 그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땅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이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대박이야. 그러는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거기 우리 들어가면 죽어. 그게 갈렙이 40살일 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나 백성들이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왜?
거기는 광야야. 길이 없어. 안 돼. 거기 사막이야. 거기는 강이 안 흘러. 거기 못 가. 우리 가면은 죽어. 그래서 못 갔어요. 안 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안 갔어요. 그런데 4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40살 때 이때 못 들어갔다가 45년이 지났으면은 갈렙이 몇 살이에요? 미안해요. 물어봐서 넘겨주세요. 85세. 45세가 됐을 때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자, 바로 전 말씀하고 지금 말씀하고 45년의 그 시간이 흘렀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40살부터 37년이 지날 때까지, 그러니까 얼마예요? 78세 될 때까지, 78세 될 때까지 갈렙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뺑뺑뺑뺑뺑 돌았어. 37년 동안. 그런데 78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때서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갈렙은 78세부터 7년 동안 85세가 될 때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구와 함께?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 나이를 보니까 85세야. 그러면 제가 만약에 갈렙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어른이거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세도 다 지나갔잖아요. 이제 자기와 함께하는 지도자는 누구밖에 없느냐면 여호수아밖에 없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놀랍게 공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나이가 85세야. 그럼 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이고 나 이제 85세인데 내가 지난 7년 동안에 나 정말 일 많이 했어. 너네들도 알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완전히 다 정복하지 않았지만 꽤 정복했잖아. 이 정도면 난 됐어. 그러니까 나 여기서 이제 그만할 테니까 다음은 이제 당신들이 알아서 해. 그리고 나는 여생을 편안하게 누리면서 대접받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지금 나에게 다시 주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에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미 오셔서 많이 이루셨잖아요. 많이 누리셨잖아요. 공부하면서 많이 이제 다 목표도 다 이루셨잖아요. 뭐 그렇게 됐으면 이 정도 됐으면 내가 이 지역에서 내가 유지로 살지 뭐. 근데 내가 이제 학위도 땄는데 대학교에 자리도 잡았는데 그 유명한 연구소에 들어갔는데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하나님 위해서 그만큼 일했고 하나님 또 기뻐하셔서 나한테 이만큼 다 축복하셨으니까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뭐. 어느 교회에 이제 주님이 인도하시고 교회에서 그냥 내가 그냥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면 돼. 그게 아니다 말이야.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제부터 진짜 메인 게임이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넘겨주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붙들림 받고 그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과연 여호와께서 나와 나를 기뻐하시는가? 지금 나를 기뻐하시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모든 지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은 계속해서 더 일어난단 말이지. 그게 꿈이에요. 그게 비전이에요. 주체할 수 없는 만큼 일이 일어난단 말이지. 넘겨주세요. 이렇게 살아도 돼요, 이제 여러분.
여기 유지시잖아요.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그렇게 대접받으시고 살아도 된다고. 그 학위 받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 아이고, 나 다시 그거 하라고 못해. 안 해. 그걸 왜 해? 교수에다가 그 유명한 연구에다가 뭐 다 가고 말이지. 그 됐지 뭘.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인생은 유람선이다. 멋있네. 그렇게 사시든가. 아니면 넘겨주세요. 아니면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주님이 정말 나를 기뻐하실진데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실진데 내가 한 번 더 주를 위하여 주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아낌없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고 젊은이들을 내가 주님 앞에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 알바니 전체에 임하도록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리라. 넘겨주시오. 제가 이거 찾아봤어요. 주여 산지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알바니를 오늘 접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꿈꾸는 공동체, 세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제가 그 학위가 이제 거의 끝나갈 때 보컬이라고 그러나 성악을 조금 한 학기인가 두 학기인가 제가 좀 배운 적이 있어요. 찬양을 좀 잘하고 싶어갖고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뭐니 해도 믿음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 되는 공동체, 두 번째는 꿈꾸는 공동체, 세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인생, 믿음으로 내질르는 인생.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넘겨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자. 세상은요 주파를 튕겨보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다 세뇌해보고 내가 모든 상황들을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논리로 이성으로 내가 보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행하느냐? 뭐로? 믿음으로.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뭐로?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도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믿은 대로 내가 비전을 받아가지고 그 비전을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그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내질르면서 행할 때 믿은 대로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때 믿은 대로 된단 말이에요. 넘겨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려 하지 아니하느냐. 올바른 평강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부흥을 다시 한번 누리기 위하여 내 인생에 있어서 더 큰 영광을 내가 누리기 위하여 그 영광을 누리고 내가 간증하면서 내가 전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오늘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왜 목사님 믿음이 그렇게 필요한 겁니까? 아니 나도 알아. 이게 성경에서는 계속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믿어라. 예수 믿어야 믿어 말씀도 믿고 다 믿으라 그러잖아. 근데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니 뭐예요?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권능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그분한테 속했어. 그분한테 속했다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기뻐하시면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이 원하시지 않으면,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지 않겠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망이 없다 하더라도 그분이 나를 기뻐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쓰시겠다 하시면, 그리고 그분이 나를 기름 부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왜? 권능이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 그분에게 속했다니까. 아멘. 두 번째는 이거예요. 두 번째 넘겨주세요. 그 두 번, 이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어떠시다고? 미쁘세요. 난 중학교 때 미쁘다는 예쁜 줄 알았어. 아이고, 우리 주님은 굉장히 예쁘신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미쁘시다는 것은 뭐냐면 신실하시다. 그분은 신실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신실하신 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신실해도 능력이 없으면 약속하신 것을 못 지키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바로 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권능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 그분에게 속해 있다. 그분은 권능자세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 안에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 안에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 그분, 전지전능하신 그분, 그리고 신실하신 그분께서 나에게 꿈꾸게 하신 그 비전을 내가 가슴에 품고 사모하고 내가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때 역사 일어난단 말이죠.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일어나잖아. 저거는 안 되는 일인데 일이 되잖아. 왜 그래요? 내 안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말이죠. 그분에게 능력이 있는데 그분이 신실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믿고 나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 너는 고개를 들어 그리고 바라봐 그 다음에 일어나 그리고 넌 종으로 행으로 동서남북으로 다녀. 그게 뭐야?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나에게 뭔가 계획이 세워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과 다 합력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내지를 때 그분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믿음이란 믿음. 믿음. 아멘입니까? 넘겨주세요.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십시다. 하나 되는 공동체, 꿈꾸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에게 쓰임 받고 싶으면 내가 자꾸 줘야 돼. 아멘입니까? 나눠 주셔야 돼. 바보가 되세요. 바보가 되십시오. 그리고 꿈꾸셔야 돼요. 크게 꾸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자, 넘겨주세요. 이런 사람을, 이런 공동체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주님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기만 하면 그 교회는, 그 교회 공동체, 그 인생은, 그 자녀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천국 들어가야지. 이거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고 그냥 적색분자인지 회색분자인지 그냥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부르시면 이렇게 매주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린다. 아니 이러다가 앉아서 예배드리다 맨 마지막에 여기 누워서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래? 야, 너 왔냐? 나 지금 바쁘니까 그냥 일단 예수 믿었으니까 들어가긴 들어가.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 되는 인생을 살면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말이지. 넘겨주세요. 이거 뭐예요? 제가 보여드렸어요 예전에? 안 보여드렸죠? 이거 뭐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어려워요? 네, 독수리. 할렐루야. 독수리. 밑에는 뭐예요? 둥지잖아요. 그 둥지 위에 뭐가 있어요? 그 독수리 새끼가 이렇게 있잖아요. 독수리예요. 아무리 봐도 독수리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봐도 독수리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뒤집어진다고 막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막 뒤집어지면서 일어나니까 저 그림을 뒤집어 주세요. 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아멘입니까? 와, 내가 저 알바니 대학의 저 캠퍼스 전체를 내가 다 복음화 시킬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안 되지. 그래, 그분이 하시면 된다고. 그분이 쓰시면 된다고. 뭐 이거는 보니까 그냥 제가 보면 우리 고기훈 목사님 너무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기뻐하셔. 그래서 교회에 있는 그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네? 뭐 아니 도저히 그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도 어려운 그런 포지션에 막 가잖아 지금. 목사님 너무 막 그냥 마음이 아파가지고 말이지. 그런데 너무들 다 잘 돼서 가잖아.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지. 하여간 내가 그 유명한 연구소에 내가 꿈 같은 연구소에 내가 참 기적같이 들어갔는데 가가지고서 내가 제대로 뭐 제대로 하기나 할까? 그런 게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처럼 이 기적같이 이렇게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앞으로는 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 뒤집으면 희한한 일들이 막 생긴다니까. 넘겨주세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정말 나의 나된 것은 다 그분의 은혜잖아요. 이제 하나 남았어. 이제 뭐 해야 되느냐면 잃어버린 영혼 살리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병원에서 환자들 오면 다 치료해 주시고 다 그렇게 해주시면서 거기에다 꼭 계속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 살리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어디에서 뭘 하시든지 다 그걸 하시고 넘겨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꿈을 땅끝까지 그렇게 펼치시는 우리 알바니 평강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겨주시고 그 김준돈 목사님, 우리 한국의 CCC의 창시자이시고 정말 귀한 그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신 그 김준돈 목사님의 시죠. 그리고 또 우리 찬양으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인데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이 그분의 그 시를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넘겨주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올바니 평강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올바니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제와 오늘 저희들 현실은 너무 어렵지만 밭에 소축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온 세상을 둘러보면 아무 소망이 없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제와 오늘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또 저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보는 것으로 행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에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흥을 저희들이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인하여 부흥의 그 현장에 저희들이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을 누리게 하시며 부흥을 전하게 하시며 또한 부흥을 나누어주는 우리 올바른 평강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